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행복한 음성으로 씩씩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자, 25절을 읽고 교독하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자기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첫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부활의 영광을 다 동참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은 죽고 싶어 하지 않지요. 왜? 죽음 이유를 잘 몰라요. 그리고 죽음을 잘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죽어본 경험을 가진 사람도 없죠. 그래서 죽음을 다들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바로라고 되어 있는 이집트 파라오, 그가 만든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그 피라미드를 만든다면 어떤 경제학자가 조사해 보니 수십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건물을 짓고 나는 죽어서 저기서 영원히 살리라 하지만 지금 가서 피라미드 내부 들어가 보면 빼빼 마른 미라 하나 놓여 있을 뿐이지 그들이 거기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만들어 놓고 나 영원히 이 영광과 존귀를 누려야지 하지만 그 건물뿐이지 그게 궁궐 역할을 합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어리석은 준비입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일찍이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25장 7절에 보니까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예수님이 살리신 세 사람이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되는 나사로. 이들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한 번 하나님 예수님이 살려줬지만 다시 죽었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소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그냥 한 번 살아난 경험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부활은 소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시 살 것이요 영원히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부활은 왜 기독교의 핵심입니까? 제가 지지난주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죽음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라.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바꿔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악인이 됐죠.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의인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이제 벌받지 않는 존재, 심판을 면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죄를 해결하셨으면 죄의 결과물도 사라질 거 아닙니까?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면 죄를 해결하면 죽음도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고 죽으시사 그 첫 번째 열매로, 그 죄를 씻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주를 해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해결하면 죄를 해결함과 동시에 죽음이 해결되고 우리 삶의 공포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야 죽어서 예수님 덕분에 부활해서 천국 간다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썩을 세상 죽어버리자, 자살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에이 죽으면 끝이지, 먼지가 되는 거지, 끝나는 거지.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인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에이 썩을 세상하고 죽으면 끝나나요? 아니요. 악인도요 다 부활해요. 의인도 다 살아나요. 악인도 다 살아나요.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나요. 인생은요 지우개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존재해요. 우리는.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 악한 일을 행한 심판의 부활을 요한 사도가 봤어요. 악한 자들이 받는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성경에 써놨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21장까지 있는데 20장에 이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적어놨어요. 볼까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걸 옛날에 신학적인 용어로 백보자 심판이다 했죠. 흰 보좌, 힐백자 서서 백보자 심판, 흰 보좌 위에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딱 앉아 계신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얼마나 그 영광이 존귀하고 강력했으면 땅과 하늘이 다 도망칠 정도의 강력한 영광 가운데 심판주의 두려움과 권세가 보좌로부터 뿜어져 나오니까 땅과 하늘이 사라질 지경이에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가난한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불쌍한 자나 힘 있는 자나 장수한 자나 금방 죽은, 어려서 죽은 사람이나 큰 자 작은 자 상관없이 다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책들이 그 앞에 쫙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옆에 있는데 생명책이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생명책이 없는 사람은 여기 따로 나와 있는 책,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심판을 다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그냥 죽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13절에 에라 바다에 빠져 죽어야겠다,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요.
바다가요, 죽었던 사람 다 꺼내줘요. 너 가. 하나님 보좌에 다 바다에 빠져고 죽은 사람도 나와요. 또 사망과 음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줬대요. 사망과 음부가 뭐예요? 묘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땅이 열려서 시체를 다 꺼내줘요. 그것뿐이었어요? 화장시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이 대기 중에 있는 공기와 모든 땅에 가라앉은 먼지들이 다 시체를 내줘요.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게 뭐예요? 이제 죽음도 지옥에 떨어져서 죽는 일이 안 생겨요. 이제는 세상이 끝났어요. 죽는 것도 이제 없어져요. 죽음도 사망 불못에 지옥에 던져버리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그 옆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다 던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불못이 뭐예요? 불연못이에요. 그냥 지글지글 끓는 연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용암이 부글부글 끓는 곳에 예수 안 믿은 사람들 다 집어던져서 몸이 지글지글 타는 온갖 고통을 맛보는데 정신은 멀쩡한 거예요. 미친 듯한 괴로움이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예요.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어요. 아담 안에서 사망이 우리를 주인 삼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생명이 우리를 주인 삼는 역전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가 됐다, 사도가 됐다, 교사가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복음이 10절에 나와 있는 거겠죠? 10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낸 사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건요, 엄밀히 따지면 미완성이에요. 반쪽이에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부활이 있어야 진짜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죄를 씻었어요? 씻어서 뭐 하게요? 그 다음이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복음은 죄사함과 부활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딱 붙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절반 믿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됐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따라서 하실까요?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다. 아멘.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생겼어요.
그것은 구원의 절반이라니까요. 그 다음 화평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 후의 완성은 뭐예요? 그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복음은 첫 번째는 십자가로 주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 화목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불못에 던져지는데 생명의 부활은 누가 누립니까?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침례교는 큰 욕조에다가 사람을 풍덩 담궈가지고 꺼내면서 세례를 베풀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셨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욕조에 예를 들어 세례받는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맑은 물에 들어가겠지만 10번째 사람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상 우리는 형식보다는 의미가 중요하다 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침례도 옳고 세례도 옳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세례 받을 때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난다, 이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례의 분명한 의미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 그러므로, 4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의식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날, 그것이 세례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는 날, 그게 영적으로 세례받는 날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아나는 일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옛사람이 죽어야 부활의 은총을 너희가 누리지 않겠냐, 이 뜻이죠. 그래서 5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 그 부활과 죽으심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세요? 어떤 단어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는데 예수 죽음 따로, 나 따로.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예수 부활 따로, 나 따로 하면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네가 연합해서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너도 연합해서 같이 살아나야 구원이 완성될 거 아니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현재 연합되어 있느냐, 이거겠죠. 연합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연합된 자의 특징은 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연합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합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는데 누가 살려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살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살리시는데 어떤 자를 생명의 부활로 살리시는가? 40절에 나와 있어요. 40절 역시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별적으로 생명의 부활을 선별적으로 살리시는데 생명의 부활을 누릴 사람, 선별적으로 살려주시는 그 사람은 누구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오고 어떤 사람에게 옛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다는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 종말에 선별적으로 구원해서 그 사람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성령과 연합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증거란 예수를 확실히 주로 시인하고 믿고 그 보혈이 죄를 씻었음을 믿는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별적으로 살려서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준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 저주에 대한 승리.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죽음도 해결했어요. 저주도 해결하고 천국 백성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볼까요? 비밀을 들어봅시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천사장이 빰빠라밤하고 불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팔을 불면 무덤에 있는 자든 그때 부활을 이 재림주를 목격한 사람이든 홀연히 다 몸이 싹 변한대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때까지 안 죽고 있다면 변화가 확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았는데 다시 부활해 봤더니 이 외모에 이 이목구비에 이 키에 이 나이로 다시 부활했네?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빛의 자녀로 저도 꿈속에서 예수님을 본 적이 2번 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심장이 뛰던지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서 고개를 드는데 제 고개가 안 들어져. 이 가슴 위로는 도무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에 너무나 강력한 빛이 나오니까 가슴 위로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꿈속에서 다윗을 본 적도 있어요. 꿈속에서 다윗이 나타났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성경이 그렇게 썼나 얼굴 좀 보자 하고 얼굴을 보는데 가슴 위로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강력한 빛이 얼굴에서 나오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나도 죽어서 천국 가면 빛의 자녀처럼 광채 속에 살게 되겠구나. 이 모양 이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고 모두 다 가장 아름다운 빛의 자녀들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다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딱 변화되면 빛으로 영원히 살게 돼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까 얘기했죠. 사망을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사망이 이제는 없고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생명의 부활로 깨어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주님께서 사는 이제 사망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게 돼요.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우리가 짓게 되죠.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죠.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율법도 다 완성됐고 말씀도 다 이루어졌으니 율법도 없고 율법이 없으니 죄도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부활을 정확히 믿는 우리,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게 뭐예요? 흔들리지 말고 부활과 천국을 끝까지 믿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부활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아는 사람은요, 천국을 본 사람은요, 천국이 확실히 믿어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 100년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지혜로운 투자를 합니다. 그동안은 돈과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나 즐기는 데 썼던 사람이 천국을 보고 천국을 믿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투자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갔더니 자기 집이 너무 작게 지어져 있어요.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내 집은 왜 이렇게 작아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저렇게 집이 커요? 왜 이렇게 내 집이 작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땅에서 보낸 재료로만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했어요. 주님께서 여전히 천국에서 목수세요. 이 땅에서도 목수로 사셨지만 천국에서도 처소를 예비하는 목수세요. 뭘로 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재료로 거기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어마어마한 역전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집에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듣고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을 것 같은데 천국에 가봤더니 저 말단에 가 있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 보거나 주변에서 봤을 때 큰 상은커녕 간신히 교회에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수준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성을 받고 하나님의 큰 존귀를 덧입고 있는 역전이 저 천국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야 되겠다. 왜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이지 않았고 갇혔을 때 찾아온 적도 없고 목마려 올 때 물 먹인 적도 없다. 저희가 언제요? 예수님이 있었으면 당연히 했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영원한 볼로 들어가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목말랐을 때 물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혔다.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왔었다. 저희가 언제요?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자 했어요. 천국의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요?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바로 천국의 상급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사랑교회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낮아져라. 겸손해라. 낮추라. 섬겨라.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섬기는 자, 베푸는 자, 나누는 자,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돌보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이 이미 해답 주시지 않았습니까? 잠언 19장 1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난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인생의 괴로움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교회 안에서 또 이웃에게 베풀고 찾아보고 나누면 그의 선행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이 갚아주심은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갚아주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투자는 어떤 투자예요?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를 찾아보고 베풀고 나누고 돌보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도 써있죠. 천국에 가져갈 것은 선행밖에 없다고. 천국에 가지고 갈 것은 선행밖에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뵙겠습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아울러 믿을 때, 함께 믿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그 죽음과 부활을 함께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 연합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은총과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히 알고 천국을 아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세월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라 했으니,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주의 일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때로는 가정을 돌보는 일, 자녀를 돌보는 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환자를 돌보는 일, 교회 일 하는 일,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교사를 하는 일, 모든 이웃을 돌보는 모든 일, 이게 다 뭐예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천국에서 역전으로 상급으로 너희에게 다 주신다, 이 뜻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름과 같이 천국에서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서도요, 우리의 영광이 분명히 달라요. 천국 들어가면 다 똑같지 뭐. 아니요.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별처럼 작게 빛나는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었어요. 새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세월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부활을 통과한 믿음의 소유자들로서 모두가 해의 영광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